조순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조순옥 권사님을 쭉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누군가를 단해서 사람을 높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정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조순옥이라는 분을 쭉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어떻게 영적으로 맺어주셨는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지난날 그 갈보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조순옥이라는 분을 또 이렇게 박조준 목사님과 엮어서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다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연결시켜서 또 교회를 세우고자 묶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참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조순옥 권사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2008년 전입니다. 참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조순옥 권사님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 마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조순옥이라는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신실하며 완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여정일 것 같지만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향한 계획은 선하시고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권사님은 약해지거나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저는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름받아 목회하는 동안은 제가 목회를 떠난다면 몰라도 목회하는 동안은 제 몸 제가 지켜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이것을 믿고 저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 건강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보호를 받고요. 떠나면 그때는 하나님 손 안에서 자유롭게 제가 놓여질 겁니다. 권사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잠잠히 나올 동안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반드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난날 너무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픔 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권사님께 걸어가셔야 될, 권사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십시오. 담담하게 힘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서서히 마무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딱 이 두 가지 개념을 떠올려 주십시오.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씀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가 되고 자기 행위가 의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성전에 나와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하고 나의 어떤 삶이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복음이라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또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율법이라 말한 거예요. 율법.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속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 구원이 있는데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삶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꼭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조순옥 권사님, 그대로 거두게 되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걷는 거 이거 하나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내 육이 아무리 잘 돼도 육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을 거둘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당장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거둡니다. 영적인 열매 반드시 거둡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영적 열매를 맺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육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편하다는 기준은 반드시 육이고요, 그냥 육의 것만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나 잘 하리라, 그 적절하게 지혜롭게 기준은 또 몸일 겁니다. 자기 자식, 자기일 겁니다. 다 육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고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꼭 주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꼭 이뤄보리라. 그러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러면 1절에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흔찮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것이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그대로 거두는 복된 자가 될 것인가?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져 있죠.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친절하다, 동정하다, 겸손히 여기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따뜻합니다. 저는 항상 그 온유함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어머니 가슴 품 안입니다. 어머니 가슴은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학교에서 숙제를 못했다고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어머니 품에 돌아가면 거기는 따뜻한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도 내가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한 따뜻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 품입니다. 그것은 항상 온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인가? 온유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온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따뜻한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차가운 얼음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정죄, 비난, 선동, 정죄, 비난, 선동, 끊임없이 말을 옮겨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육적인 삶을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죄는 그 사람이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내가 육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육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 죄에 빠진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죠. 바로 잡다. 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때로는 꾸지람을 했어라도, 때로는 책망을 했어라도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어서도록 돕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적인 삶인데, 보통은 그의 죄에 빠진 것을 정지하고 그래 무너지도록,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무너지도록 폭력을 행사합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계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육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살펴서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 눈앞에 있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죄에 빠졌느냐? 너는 그 죄로부터 무관할 것 같으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 또한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로부터 완전하게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 또한 똑같은 죄에 내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제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 자인데, 어떻게 자기는 안면 몰수하고 그렇게 그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이건 육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절은 서로의 짐을, 너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고, 5절은 내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너의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이걸 영적 책임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의 범죄로부터, 그의 문제로부터 내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자녀가 좀 잘못됐어요.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됩니다. 그 자녀의 잘못이 내가 양육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 돌보지 못했어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 잘못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짐을 내가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범죄로부터 내가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못된 것은 어떤 것이 못된 것이고 육적인 삶을 씨를 뿌리는 것인가? 그의 범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아주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구원의 법인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건데, 문제는 너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하고 너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들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고, 두 번째,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로 올라가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상황을, 앞뒤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1절에 범죄가 나오죠. 2절에 짐이 나오죠. 죄와 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3절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저 죄로부터 자유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일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말과 행동, 그 모든 행위를 살펴라.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나는 이 문제로부터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자기 짐을 지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넘어질까, 남은 구원을 했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이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정작 멀어질까 봐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고, 자기 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를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그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고, 이것이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으로 왜 영적인 삶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왜 영적인 삶에 씨를 뿌려야 할까?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속임받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육의 삶을 살아가는지, 종교라는 것을 겉에 포장을 입고 겉으로는 직분과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육의 삶을 씨를 뿌리는지, 영적인 삶을 씨를 뿌리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하는지, 목회를 하고자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삶을 씨를 뿌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 다 평가됩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역.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만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평가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정치적 행위, 나의 경제적인 행위, 나의 가정의 행위, 나의 교회의 행위, 모든 부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낱낱이 평가됩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속는다고 하나님이 속일 거라고, 속으실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또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는 경우가 있어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내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정치적 행위가 정말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요? 아니요. 내 정치적 행위는 절대 신앙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내 자녀에게도 이어질 겁니다. 그 점이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어느 부분 또 우리는 신앙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영적인 삶의 씨를 뿌려야 되는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육체를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성령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육체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썩어진다 말씀하셨어요. 1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 것인가요?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잠시 동안만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잠시 잠깐을 위해서 내 영혼과 연결되어진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저는 잠시 오면 없어질 시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어지면 잠시 후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꼭 심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왜 영적인 삶의 씨를 뿌려야 되는가?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요. 내 계획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자리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도 생길 수 있고 더디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의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치도 늦으시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라는 것은 포기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낙심인가? 포기가 낙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참사는 교회에서 목회를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기 전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언제 포기하는가?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선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 부르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낙심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왜 영적인 삶의 씨를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되냐고요?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훈의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훈의 시간을 버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훈의 시간을 버티고 보낼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이 돌아오고 봄은 돌아오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영적인 삶의 씨를 뿌려야 되는가?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다라는 단어,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목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기회를 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영적인 삶의 씨를 뿌려야 되냐고요? 내게 아직 영적인 삶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을 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만이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육을 복종시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뜻, 내 몸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이에게 착한 일, 바로 이 영적인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마지막에 하나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 자매라 부르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 영적인 삶의 씨를 교회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께서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온도차가 큰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목회자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과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 어긋났을 때 전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보다 세상과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교회를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요. 그 부정적인 딱지가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범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교회는 굉장히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느껴지지 않는 곳처럼 다가오실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방치되기 쉬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방치되기 쉬운 곳, 그것을 사사시대라 부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떠나자마자 방치된 것이 교회였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 자기와 자기 자녀들 위해서는 다 살아가는데 성막과 레위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자기들이 밥벌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중직을 가르쳐요. 저는 그 반대합니다.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중직이라 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돌보지 않아서 제가 제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자는 이제 이중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직분을 갖고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타락하면 일어나는 것이 성도가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방치되기 쉬운 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방치해놓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놓고, 그러나 정작 교회는 방치해놓고 내가 선을 행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나는 행했다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교회와 정말 건강한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삐딱하고 부정한 관계 맺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에 대해서 관점이 삐딱하고 부정적인가를 보시고 그 뿌리를 뽑으십시오. 정말 성령님 안에 있으면 교회는 절대 삐딱하거나 부정적이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영적이 되는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복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더딜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